오늘 제목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거침이 없겠지요. 흔들림이 없겠지요. 이 단어만 믿어져도 여러분 됩니다. 완전하다는 건 뭐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완전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품격을 소유했습니다. 사람이시면서 그리고 그죠? 완벽한 모습으로 한 품격 속에, 한 인격 속에 두 품격이, 인성과 신성이란 두 품격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다니까 또 이상한 말로 들리지만 이 부분을 인간의 말로는 사실은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데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단계를 지나서 믿음의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사실은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천하 만물, 천지, 상천, 하지,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가능한 정도가 아니죠.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은 무소불능하신 분이다. 못하시는 분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이 그 능력을 믿으면 어려운 게 아니죠. 무슨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 배워온 상식으로 보면 절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뭘 부정했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자꾸 도전을 한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지 뭐 어떻게 하나님이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이시지 무슨 또 인간이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이 뭡니까? 맞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육신으로 왔다 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안 부릅니다, 여러분. 하도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모든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장 척도가 그거예요. 아니면 그 예수님이 자기라고 착각하죠. 이단의 교주들, 그죠? 신천지라든가 안상홍 교회라든가 모든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부활주라고, 재림주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도 많은 이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뭡니까? 심지어 그랬다니까 통일교에서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이루려고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그래서 문 예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피가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가장 큰 교리가 피가름입니다. 피가름. 피가름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자기도 마셔야 된다.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의식을.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뭐 관악산 같은 데 가보면 입구에 음료수 만들어 놓고 막 먹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음료수 먹으니까 주는데 그게 여러분 피가름하는 의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해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어가는 그것들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 중 어느 한쪽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인간으로 죽으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안 되면 십자가 사건은 허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신성이 안 믿어진다, 그분이 부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인성과 신성, 그럼 뭐 50%냐?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다. 아니 그 수학 공식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한 20년, 30년 공부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게 말해.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상식, 세상 것을 가지고 그 잣대로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구원자로서의 절대 조건.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다면 구원관이 바뀌겠죠, 그죠? 이게 안 되면은 구원관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구원받고 나중에 가서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여러분 깔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모자라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죽어봐야 안다. 내 삶에 살아온 품성, 행위, 이런 것, 도덕적 경향, 이런 걸 다 살펴봐야 안다. 그걸 뭐라, 조사 심판권. 어디서 말하죠? 몰몬교에서 말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조사해가지고 심판한다는 게. 그게 조사 심판.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 맞아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게 다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우리 믿음은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배운 것 가지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조사해서 심판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선행을 보고 구원을 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제가 늘 말씀,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여러분? 뭐하러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 오시라고 고생을 하십니까? 그냥 행위를 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공덕을 쌓아봐라. 그러면 구원 줄 테니까. 그 기준에 맞으면 여러분 절에 가는 게 훨씬 낫죠. 절에 가는 게 훨씬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으니까 구원관이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무슨 선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행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느냐 안 믿었냐, 그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갖고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꾸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진리를 믿고 방어하는 일을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방어해야 돼, 방어. 이단들이 너무나 이 부분들을 건들고 있기 때문에 방어해야 돼. 이단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통 기독교마저도 이 부분이 다 흔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정도로 이 구원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예수 이름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인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도 이 길로 들어와야 되고 진리를 믿어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죄 때문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인간은요. 죄 때문에요. 그리고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이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하게 하는 제물, 그리고 속죄 제물이 됐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됐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아무나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억지로 주라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 이름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능력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는 거예요. 무한대입니다. 그 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가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자가 돼야 돼요. 세상 손에, 세상 배경에, 세상 것에, 세상 지식에, 세상 재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100% 응답받아요.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100%의 100%,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에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 금방 말했잖아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 거예요. 그 이름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 이름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질그릇으로 우리를 표현한 거예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 이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까? 로마 8장 31절 39절에 저번 주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믿는데 왜 응답이 없고 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내 문제까지 다 끝냈다는 거예요. 내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나의 그리스도.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이 체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늘 우리가 헷갈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늘 말하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과 삶은 그게 아니에요. 옛날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축복 있지 않습니까? 7가지 늘 말하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고. 구약에는 여러분 위에 옆에 머물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세요.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떠나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리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난다는 쪽에 무게를 많이 싣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겠다. 그 이름 부르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돕는 영 천군 천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늘 배경, 천국 배경,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막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축복이 왜 왔습니까? 세계복음 알아.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 일하고 남년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고 증거들이 자꾸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시간이 가버려요. 고루한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고루한 신앙생활.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다니면 힘든 것 같고 헷갈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응답받고 있는가? 내 주위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있는 내 고집, 내 편견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맨 그런 거 갖고 싸우고 헷갈리고 시험 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답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여러분 복음 없고 고난당하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우리가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이 여실 것입니다. 현장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세요.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신문, 뉴스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주님 오시는 날이 다 된 거 아닌가. 볼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늘 잡아들여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게 장악된 거죠,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뭐가 옳은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우리가 기가 막혀갖고 막 충격받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완전히 불신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것을 이길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깔려 있는 거. 문제는 뭐냐?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교회가. 다른 종교들이 폼을 잡고 있을 뿐이지, 교회가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증거로 지금 뭐가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정신 문제들이 급증해버려요, 급증. 급증할 정도가 아닙니다. 온통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전부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지금 조현병 환자들이 길거리에 막 널려 있어요, 막.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은 또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더니. 근데 불안해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길을 다니다 보면요, 너무나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의 그런 여러분 시급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현장을 품에 안아야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애통해야 돼.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에 가고 있다는 거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늘 확인해야 돼요. 어디서 확인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는 게 나한테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서 확인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만 깊이 예수만 해보십시오.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생각에 빠지지 말고 육신 생각에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게 이상한 세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근데 삼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가장 낮아지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를 세워버렸어요. 우리 신앙인이 닮아야 될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올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 인간으로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면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면. 우린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모범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아래, 왕, 여러분 최고하는 권력자들 전부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네. 모든 입으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뭐가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거로 각인뿔이 체질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거로 각인뿔이 체질화되어갖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왜요? 각인뿔이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이건 여러분 목사고 뭐고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거로 각인뿔이 체질화되어 버리면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면 됩니까? 감옥에 갔다 오면 여러분 바뀔 줄 알았더니 또 한단 말입니다. 왜요? 그게 굳어져 갖고 그거를 치유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라려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나타내게 하려면 열매인데 어떻게 해야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게 바로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내려야 뿌리.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지 올바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용비어 천가에 나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튼튼한 기초에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튼튼한 기초 위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자기도 버텨내고 지탱하지 못한다면 성장이나 열매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금방 바람에 날아가 버리죠. 뿌리가 뽑혀버리죠.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면 시냇가에 나무가 세워지면 그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여러분 저 지하 물속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우리 예수님께 깊이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열매들이 맺힌 것 같이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할 때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영적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 사건,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 뿌리를 내려버렸는데 수많은 고난, 문제, 사건, 어려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체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시면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네. 그리스도로 부족하다 다른 거 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 내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답이 나야 되잖아요. 답이 나야지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결단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해야 돼요. 다른 거 막 섞어가지고 행복하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내 지식이 출중해갖고 행복하다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뭐 건강해서 행복하다 뭐 행복할 수 있겠죠. 그것으로 여러분 근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평안하고 행복하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 주간 아니 전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절대 해결하지 못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 내고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며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미래와 후대 위에 성함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